네, 로마인 백부장은 성경에서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모두 4명 나온다는 걸 우리가 전에 성경 본문 시간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 모두가 다 하나같이 좋은 인품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십자가 앞에서 고백했던 백부장도 있고요. 또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서 부활절 이후에 교회에 정식으로 받아들여졌던 최초의 이방인 기록을 세운 백부장도 있었는데 그가 고넬료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처음 교회에 입교인으로 받아들인 경우가 이 경우예요. 또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광풍을 만나서 파손했을 때 이 바울의 영적인 권위를 생각을 해서 바울을 살리려고 전체 노예 사살을 막았던 그런 백부장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게 이미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일이고 이런 현상들을 보면 그때 이미 이방 민족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믿음의 역사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게 되는 첫 열매들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그런 이방인 중에서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니까 이건 사실 참된 믿음이 민족이거나 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자격 기준 같은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내면의 영혼의 진실함에서 오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선민이라 여기는 이스라엘이 아니었던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본질 세 가지 요소를 함께 오늘은 잘 배울 수 있겠습니다. 5절의 가브나움은 복음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와 의미를 지니는 곳입니다. 본문만 해도 바로 앞선 7장까지 산상수훈을 갈릴리에서 선포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지역을 옮겨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제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선교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선교 중심지가 됩니다. 근데 이곳에 이 가버나움의 헤롯은 비유대인 군인들로 구성된 수비대를 주둔시켜 놓았고 오늘 이 백부장은 그런 점에서 결코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출생 자체가 로마인일지 아닐지는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군대에 들어와서 장기 복무를 하게 되면 로마 제국은 로마 시민권을 주었단 말이죠. 한 20년, 25년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시민권을 주었는데 백부장까지 되는 이 백부장이 생각보다 100명밖에 안 되지만은 굉장히 고위 장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군 생활을 했으니까 그가 결국 로마 시민권자가 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의 병사를 거느리는 부대장인데 이게 단순히 숫자로만 얘기하면 생각하면 안 되고요. 숫자로만 생각하면 오늘날 뭐 우리 중대장 정도 되겠죠. 대위급의 중대장 정도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군대 수가 많은 게 아니었고 또 그렇게 고위 장교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규모나 또는 권력의 힘으로 보자고 하면은 사실은 오늘날 우리 군대 대대장 정도 군생활 하시는 분들은 중령급의 부대장 위치를 하는 거니까 대개 한 20명 정도 가까이 군생활을 했던 고위 장교라고 볼 수 있으면 됩니다. 더군다나 이게 식민지에 대한 지배국의 힘과 권력을 지닌 장교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위세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그런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시기를 간구를 합니다. 이런 백부장을 보시고 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직접 가서 고쳐줄게. 일부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라는 말이 강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서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8절은 이제 이게 만약에 정말 이게 오설티의 그 이양 문제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자기가 메시아로 알고 있는 선지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종이 내가 직접 강림해서 고쳐주겠다고 이렇게 굳이 말씀하시는 이 베네핏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이제 군대에서 예전, 그죠?
예전에 굉장히 발달한 곳이 군대 아닙니까? 계급 제도에 따라서 뭐저 선임관, 그다음에 뭐 선진급 이런 거 다 따져가면서 생일 날짜 하루라도 따져서 서열을 정하는 이런 의식이 있는 곳인데요. 그런 예전이 발달돼 있는 계급의식과 예전이 발달돼 있는 이런 개념을 지닌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오소리티를 가지신 분이 방림해 줬다는 것을 자기의 명예에 대한, 그죠? 반응으로 굉장히 호의롭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 텐데요. 8절을 보면 백부장은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곧 예수님을 자기의 주라고 부르면서, 이게 주라고 부르는 건 뭐예요?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고 자신을 종으로 낮추고 주님께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은 자기가 감당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감당치 못하겠다는 말은 다른 번역을 보면 그게 더 정확한 의미일 텐데 자격이 없다고 말해요. 나는 당신과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을 우리와 같이 누추한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감히 주님을 모실 만한 자격이 없는 형편없는 종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면 이게 꼭 들어맞는 비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당시에 로마 제국이 우리나라 시대 때 일제시대하고 똑같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대략 그렇게 비교해 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경험치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일제시대 때 일본군 고위 장교가 자기네 입장에서 식민지 민족이었던 조선 사람 중 하나를 그중에 좀 명망 있는 사람이다 해서 자기 주인이라고 부르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러면서 저는 당신을 집에 초대할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겸비함이 여기 드러나는 거죠. 이것은 백부장이 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신분을 분명하게 아이덴티파잉을 한 거죠.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서 자기 같은 사람은 한낱 자격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믿음의 본질적인 요소는 참된 믿음과 그 은혜는 바로 이렇게 자기의 자격 없음에서 출발합니다. 자격 없음을 인식하는 데서. 내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일은 감당할 만한 자격이 없는데 제가 뭔가를 받고 있다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하고 그런 인식이 있는 사람에게 믿음과 은혜가 발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이렇게 주님을 모실 만한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봐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이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로마인 백부장은 굉장히 좋은 평판을 받고 있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7장 5절에도 이 병행본문 기사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 백부장은 이미 유대인들에게 칭송을 받는 위치에 있었어요. 이들이 유대 민족을 사랑해서 그들을 단지 피지배 민족으로 대우하지 않고 핍박하거나 겁박하지 아니하고 옛날에 이 군대들은 로마인 군대들은 무슨 일을 했냐면 세리와 결탁을 해서 세금을 거둘 때 그 세리가 걷는 돈을 같이 분배해서 나눠 가지려고 사람들을 어거지로 과세하면서 하는 일을 도와주고 거기에 만약에 세리의 그 세금 부과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군대가 들어가서 강제로 약탈을 하는 일들 서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로마인 백부장은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의 권리를 신장시켜주고 보호해주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부패, 그다음에 청탁, 불법, 비리 이런 것들을 다 사실 안 했다는 거예요. 피지배 민족에게 전부 거절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 현찰, 자기 수중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일들을 모두 마다하고 또 백부장의 위치가 되면 뭐 해야 되냐면 그 위에다가 또 상납금을 바쳐야 돼요. 당시의 상황이. 그래야 되는데 밑에서 걷어들이지 아니하고 자기는 바칠 것은 바치고 밑에서 못 받고 이런 일을 감행하면서까지 유대민족을 사랑했다는 말이 단지 호의를 베풀었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정의감이 충만해 있고 사회적인 질서에 대해서 은혜로 대할 줄 아는 아주 굉장히 탁월한 식견과 균형 감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자기 돈을 내서 유대인들이 모일 수 있는 회당을 지어주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인품으로 뛰어난 사람인 거죠. 게다가 중풍병이 들어서 여러분 중풍병이 옛날 중풍병들은 뭐 보통 중풍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쓸모가 없어지는 하인이죠. 하인이 뭐 노동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할 수가 없는 중풍병으로 마비돼서 누워 있으니 그런 하인의 고통을 보고 그가 괴로워하는 것을 덜어주려고 이렇게 나서는 주인의 모습은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좋은 평판도 받고 인품도 훌륭하고 또 정말 품격 있는 고위 장교이고 거기에 걸맞게 자신의 처신도 잘하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고 거기다가 겸손하기까지 하는 사람인데도요. 그런데도 자기 자신은 주님 앞에서는 여전히 자격 없는 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인격과 평판이 다 뛰어나고 칭송도 받고 훌륭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또 권력도 있고 힘도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주님 앞에서 이 모든 자격을 다 뒤로하고 자신의 자격 없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선물이란 말인 거죠. 그 선물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질 때 그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따라서 그 자격 없음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만 은혜가 느려지고 더 크게 받아들여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좋은 품성과 인격을 지녔다고 해도 주님 앞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하찮은 죄인에 불과하고요. 우리의 내면에 부끄러움은 감출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존재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자격과 공로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세상 사람이 훌륭하다고 나를 칭송해도 나는 여전히 주님 앞에서는 정말 부끄러운 자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느끼는 만큼 그 믿음은 더욱더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는 더욱더 큰 은혜가 되는 거죠. 선물이 되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주장할 때, 그죠? 자기 의견을 고집할 때, 근데 제가 이걸 이제 구분해서 가르쳤었어요. 뭔가 자기 의견을 고집하고 자기 의견이 맞다고 하고 주장하고 뭐 이렇게 될 때에 항상 자기가 얼마나 교만해져 있는지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었는데 저는 이제 좀 낮춰서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예 미리 한 번 더 예방 차원에서 그냥 내 생각이 옳다고 여겨질 때 자체가 이미 문제예요. 내가 판단할 만한 지식과 정보와 능력과 한계가 없는데 내 생각에는 이게 옳다라고 생각되는 순간 이미 믿음과 은혜는 초월해버려서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안드로메다에 갔다 그러잖아요. 안드로메다가 얼마나 먼 거리인 줄 아세요? 지구 입장에서 보면 가장 가까운 거리지만 은하 중에서는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여러분 비행기 타고 만약에 간다고 그래도 여러분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광년 단위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멀리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와 믿음에서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무언가 조금이라도 자격 있는 자처럼 행동할 때에는 은혜는 이미 다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 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런 담에서 도상에서 하나님의 직접 부르심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같이 팔싹동이가 돼서 미천한 자에게도 사도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안 잊어먹는 거예요. 내 근본 태생과 출생과 본질적인 미천함이 어디에 일어나는지를 잊어먹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 주님 앞에서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의 자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조차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을 얼마나 거룩하고 귀한 것인지 이건 내가 한 시간도 허투루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개념이 내게 주어지지 않았으면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까지 판단받을 수 있는 거고요. 신앙이 없으면 하늘나라 못 가는 거죠. 예배를 허투루 하면 하늘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등한히 하는 일이 단지 종교생활 하나를 그냥 대충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편의나 교만함을 나타내는 일이라서 이걸 중히 여기는 일에 한치도 빈틈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질 수가 있는 거고요. 세 번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그걸 지키는 거죠.
그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점에서 예배 시간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야 되고요. 또 나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배 드릴 때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맞대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온갖 집중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자격 없는 자로서 하늘의 유업에 동참하게 되어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자격 없음에 대한 그렇죠? 분명한 인식을 지니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를 안전하고 바른 믿음 가운데 머무르게 하고 우리의 삶에 은혜가 깃들게 하는 가장 베이스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자격 없음에 대한 각성이 무뎌지지 않도록 사뭇 경계를 하고 이 점을 망각하거나 잊어먹지 않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백부장이 보여주는 참된 믿음의 두 번째 본질도 배워보죠. 8절 하반절을 보면 백부장은 더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자신은 주님을 모실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말씀만 해주신다면 우리 집에 왕림하시는 건 감당은 못하겠고 말씀 여기서 한마디 해주시면 제 하인이 나을 줄을 제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이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고치기 위한 방편으로 예수님께 구한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말씀 한 가지만. 저는 그거 하나면 족하고 저는 그것을 충분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죠. 이 백부장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위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갖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된 믿음은 두 번째로 그 본질은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으로 나오는 거죠. 말씀에 능력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 가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병을 고치며 우리의 삶에 그렇죠? 해답을 주시는 능력이 들어있다는 것을 그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게 된 것은 사복음서 전체를 살펴보면 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복음서 전체를 다 읽어서 사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걸 다 읽어서 멀리서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치유를 하신 사건은 요한복음 4장 46절 거기도 사실은 가나에 있던 왕의 신하의 사건이에요. 근데 거기는 좀 입장이 달라요. 그 왕의 신하를 멀리서 말씀으로 고쳐주신 사건 외에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사복음서 전체에 예수님이 병 고친 사건이 거의 몇십 건이 넘어가는데요. 그러는데 그 중에 말씀으로만 멀리서 이거 뭐라 그러나요? 이거 리모트 컨트롤 하신 이렇게 고쳐주신 그죠? 원격 치료를 해주신 이 경우는 그죠? 왕의 신하는 좀 책망 듣고 고침을 받았어요. 그나마. 근데 오늘 백부장은 칭찬 들으면서 말씀으로만 원격 치료를 받게 해주신 사건입니다. 그만큼 이것은 굉장히 깊은 믿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반면에 마태복음 6장 6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의 고향에서 그렇게 많은 치유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도 사람들이 전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렇죠? 눈으로 목도하는 기적을 베푸셔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자기 고향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니네나 같이 지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낼 때 이렇게 지냈겠죠. 야 예수야 놀자 이러고 지냈겠죠. 어렸을 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선지자라고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야 무슨 나 우리 동네에서 같이 장난치고 놀던 애인데 그러면서 안 믿었다. 이거 별개 문제잖아요. 자기의 친구 관계나 능력을 베푸시는 하늘의 존재는 별개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구분이 안 됐던 거예요. 그렇게 어떤 사람은 눈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병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보고 예수님의 말에는 힘이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보면서도 믿지를 않았는데 이 백부장은 그 능력을 진심으로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 차이점은 바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꼭 그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영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가 이미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준 사람인 걸로 봐서 이미 종교심이라는 건 갖춰져 있었던 것 같고요.
상당히 있었는데 그는 거기서 한 단계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가만히 관찰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병 고칠 때 어떻게 하시나? 말씀으로 고치더라는 걸 본 거예요. 한마디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예, 고침을 받고 일어서더라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저분은 우리와 달리 말의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 믿음 가운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언약이란 말이 말씀으로 맺은 언약, 약속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이스라엘의 운명과 삶이 모두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따르는 이들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도 누군가의 말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의 인격과 신분을 믿을 만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틀림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신뢰를 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 와서 세상에 다 이렇게 됐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신뢰하는 그분이 그게 아니더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게 100명이 와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신 한 명이 이렇게 말하는 거 그거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건 신뢰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이다. 말씀에 대한 믿음인 거죠. 인간편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신뢰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만을 최고로 믿을 만한 대상으로 여긴다는 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자신에 대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태도로 여기시는 거죠.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따라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믿음을 분명하게 지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존재와 인류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위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힘이 담겨 있고 그게 우리에게 약속으로 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필요한 것을 고치고 해결을 하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의지하는 믿음도 함께 구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백부장의 믿음의 세 번째 본질도 배워보죠. 백부장은 주님께서 말씀만 해주십사 그렇게 간청을 드린 다음에 이제 이어서 9절에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신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아래에도 부하가 있으니까 어떤 명령이라도 내려주면 바로 이행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것은 백부장이 명령 시스템, 곧 명령 체계를 안다는 말이에요. 제가 어쨌든 군목으로 있었으니까 이 고위 장교들을 계속 부대에 어쨌든 20명 이상의 대대장급 지휘관이 있었고 또 연대장급 지휘관도 3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장군과 참모장이 지휘하고 있던 부대를 제가 거기서 근무를 했으니까 그 고위급 장교들의 이 행태를 제가 잘 보고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저희 사택에 근무하시는 관리소장님도 이게 대대장 출신이세요. 중령 예편하신 분이에요. 일하는 게 조금 달라요. 계급 체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일을 얼마나 꼼꼼하게 잘하고 분명하게 일을 하시는지 그분은 맨날 저를 부려먹으실 때 도와달라고 불러서 계속 그러시는데 어쨌든 위아래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뭔가 일이 떨어지면은 확실하게 조치가 일어나요. 대충 팀이하게 잊어먹거나 이런 게 없어요. 끝을 봐야 일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명령 체계 안에 있던 사람들은 조직의 문화에서는 분명하게 효율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백부장이 그 명령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명령이라고 하는 명령 체계 안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20몇 년이 넘도록 저는 이 체계에서 몸이 익은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명령 체계를 안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게 자기 몸에 배어 있다는 사람인 거고요. 그런 점에서 명령은 틀림없이
수행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몸에 매인 사람이 명령을 잘 이행할 줄 아는 사람이 지금 누구한테 그 명령을 이행하겠다고 명령만 하시면 받들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냐면 지금 예수님께 그 일을 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순종하겠다는 거죠. 분명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라고 장담을 하는 거예요. 보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으로 명령만 내리시면 그게 무엇이든지 내가 있는 세계에서는 수행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의사가 있고 그럴 마음으로 지금 와서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백부장이 누구에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자기는 언제든 그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그래서 준비태세가 완비되어 있다라고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된 믿음의 세 번째 본질은 말씀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면 당연히 순종하겠죠. 그죠? 순종으로 이어지면서 열매를 이루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런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기 믿음대로라는 말은 은총의 유임을 말합니다. 은총을 인파워링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은혜라는 것을 정해서 내려주셔야 되는데 보통은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것이나 은총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고 정해서 내려주시는데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원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이라는 게 그죠? 바람을 담고 있기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담고 믿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다 맨 처음에 뭔가 바람이 있어서 나와서 여기 와서 신앙생활하면 뭔가 달라지려나? 그죠? 어떤 사람은 영을 바꿔서 신앙생활하는 거죠. 내가 전에는 이렇게 섬겼는데 저런 신들을 섬겼는데 이거 아닌 것 같으니까 내가 그죠?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기면 좀 나아질까? 뭐 이러면서 들어오기도 하고 그죠? 무속종교에서 그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자기 인생에 고민이 있을 때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주님을 찾아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길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바람이 다 믿는 대로 되는 건 또 아니죠. 여건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죠. 종종 자기 욕심이나 어그러진 욕망이 담긴 믿음은 사실 그대로 되지 않아야만 되는 게 더 좋은 것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백부장이 바라는 대로, 믿은 대로, 그대로 되라고 그냥 모든 걸 다 넘겨주신 거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라고. 그렇죠? 겸손하게 자신의 자격 없음을 잊지 않고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된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인파워링을 해주시는 손길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을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은 겸손한 자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이 위쪽의 권위에 순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인이 한마디 했는데 종이 두 마디, 세 마디 하는 사람은 주인에게 순종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죠? 제 생각은 이런데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면 순종을 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자기 생각이 옳다고 교만한 자는 결코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이것은 내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이치를 보니까 이거는 내 생각에 내 기준에 이런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영적으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교회 안에서도 그 질서가 그대로 나와요. 목회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냐고 자기가 내 생각은 이런데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영적인 문제 안에서 저보다 더 많이 배우신 분이 계세요, 이 중에? 그런데 어떻게 목사의 지도가 나보다 떨어질 거라고, 나보다 하찮은 수준일 거라고 감히 전제를 하시나요? 이게 목사를 추종하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얼마나 그렇게 잘났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세상살이 문제부터 다 시작해서 그렇게 여러분이 저라고 하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 하나 능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보다 잘났다는 게 아니고 생각을 그렇게 할 줄 알아야 여러분이 겸손해지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교만하게 돼서 영적인 원리가 뭔지를 헤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이미 거기 갇힌 거예요. 오픈마인드가 아니라 해제된 완고함에 갇혀버린 거죠.
본디 교만은 컴플렉스가 심한 자들에게 생기는 거고요. 그 컴플렉스는 무언가 놓친 어리석음 때문에 생깁니다. 여러분, 목사에게는 그렇다고 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감당할 길이 없죠. 그렇죠? 그거는 예,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우리는 자기를 낮추고 세상의 이치나 자기 머리와 판단이 아니라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말씀에 순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주체가 자기와는 다른 차원의 수준에 있음을 알 때 가능한 건데,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만 느낄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옆에서 체험적으로 느끼고 있으면, 그죠? 내 자신을 높일 짬이 안 생깁니다. 여력이 없어요. 내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비천한 자를 저절로 인식하기 때문인 거죠. 베드로가 주님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자마자 엎드려서 저 같은 죄인은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저를 떠나주세요. 제가 선생님 곁에 있는 것만 해도 선생님께 누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겸손이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런 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이들이 은혜에 참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은혜가 주어져도 못 받아요. 받을 그릇이 없는 거죠. 자기 자아가 자기라고 하는 그릇에 꽉 차 있으니 들어가도 흘러서 넘쳐나 버립니다. 백부장은 자신을 자격 없는 자로 낮추고 예수님의 말씀과 그 권위를 충분히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어떤 명령의 말씀이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열매가 바로 자신이 믿은 대로 되는 역사를 보게 만든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백부장의 믿음과 모습을 보시고 놀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조금 의문스러운 생각이 안 드세요? 자, 우리의 모든 부족함이나 인간의 처참한 시장을 다 아시는 분이 왜 놀라실까요? 이미 다 하나님으로서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놀라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듣기로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께서 마치 이런 모습은 처음 보셨다시피 반응하시는 것처럼 들려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정말 이게 그만큼 귀하고 놀라운 믿음이라는 점을 신인 복령용적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나도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건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만큼 놀라운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볼 수 없는 수준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이스라엘과 비교해서 이리 극찬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뛰어넘는 능가하는 믿음을 지녔다라고 이방인을 칭찬한 거예요. 이런 얘기인 거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죠?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은 선민 이스라엘은 민족적 경계선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그렇죠? 율법적인 한계선을 뛰어넘어요. 그리고 유대인과 비유대인 사이에 벽을 허물고 세계로 퍼져나갈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인 거죠. 그 결과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믿음의 자리에 들어와 있게 된 거야. 예수님이 이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선물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게 된 겁니다. 그만큼 이 백부장의 믿음은 모든 장벽을 넘어서는 훌륭한 믿음의 본보기이니 우리도 자신의 자격 없음을 잊지 아니하고 말씀의 능력을 확고히 붙들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역사를 보는 열매들을 반드시 일구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